사랑하는 관계 중에서 신랑 신부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때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일까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에서 사랑의 완성, 결혼의 완성을 얘기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오빠와 여동생 간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할 때 그게 가장 자유롭고 그리고 그게 가장 완벽한 사랑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하다가 여보 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며느리도 말입니다.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남이잖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내 며느리는 딸이잖아요. 내 딸. 내 딸은 뭔가 실수해도 용납되잖아요. 내 딸은 뭔가 한 껍질이 쓰여져 있지 않고 투명하게 그를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누이하고 친오빠하고 같이 산다면 길거리에서 입을 맞추어도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자도 남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오빠인데 뭐요? 오늘 사람들 앞에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을 한다는 게 그렇게 남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힘든 거예요. 왜 사랑하면 그 껍질이 벗어나지 못하지요? 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완전한 둘만의 그런 하나됨을 누리기에 그렇게 힘든 거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참사랑이라면 오빠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고 말입니다. 정말 함께 집에 살아간 한 어머니 밑에서 같이 천 오빠처럼 다정하고 친밀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부부 사이에도요, 얼마나 담이 많은지 몰라요. 사랑할 땐 몰라요. 결혼하고 나면 그 조그마한 행동과 그가 갖고 있는 과거의 습관을요, 용납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이에요. 사위는 백년지 객이잖아요. 사위가 아무리 해도 내 자식이 안 되잖아요. 늘 조심스럽고 늘 부담스럽다면은 그게 완벽한 가정의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이 아가서의 결론을 맺으면서 부부관계라는 것이 뭐냐?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거는 친오빠와 여동생의 관계처럼 그렇게 허물이 없고 다정한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진짜 사랑이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2절,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어누이처럼 그렇게 여긴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오라버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누구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내 친구가 잠들었으니까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먼 사람이라고 그냥 거룩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아무도 그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친오빠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베다니에 들러서 그 집에서 잤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친오빠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부모가 없는 그 가정을
자기 핏줄보다도 더 진하게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뭘 그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심판대 앞에 우리를 가서 섰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내 택한 백성이라고 드러나고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 앞에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전가하기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가 말입니다.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고 내가 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당당하게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끄럽지 않는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한다면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데서도 입 맞출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복음 전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누가 뭐래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는데 내가 뭘 부끄러워할게? 남들이 오해하는 것, 남들이 우리의 관계를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다 끊고 담대하게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유엔 연합국 사령관인 더글라스 메가드가 말입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트루만 대통령도 반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인천은 상륙작전 할 수 없는 그런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고 또 상륙작전하는 그 수백만의 수십만의 군대가 상륙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짧고 그리고 그런데도 오늘 이 더글라스 메가드가 그걸 감행합니다. 그런데 감행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천으로 향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감행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첩보부대 장학수 대위와 8명의 첩보원들이 북한군으로 가장하여서 인천에 배치된 북한군의 모든 그 배치도와 특별히 지뢰가 어디에 숨겨져 있어서 상륙작전할 때 어떤 길을 피하고 어떤 길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것이 확보되면은 더글라스 메가드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장학수 대위와 8명의 첩보원들은 켈로 부대의 도움을 받아서 켈로 부대는요 이 평양 정주 사람들로만 구성된 이게 특전사의 모체입니다. 이들이 고향을 잃고 남하해서 NLL이라는 서해안 해안지역, NLL 서해안 그 해안지역 지난번에 거기서 북한군이 공격해서 우리 잠수함이 파괴되고 한 NLL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켈로 부대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특전사가 됩니다. 그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인천에 있는 그 북한군의 그 상황과 그 지뢰밭을 다 해서 무전을 쳐서 메가드에게 넘어갈 때 메가드는 모든 걸 보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다 묻고 그 용감한 한국인의 그 희생하는 장학수 대위의 그 첩보 활동을 100% 믿고 그대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갑니다.
거기서는 어떤 심판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어떤 상황과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그가 그것을 로마에 가서 순교까지 하면서 주의 복음을 자랑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왼팔로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4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따뜻한 오른손으로 나를 품에 안은 것처럼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배려,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지켜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사랑하면서 들려오는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어색한 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담대하게 솔로몬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왼팔로 안고 왼팔로 머리를 고이면서 오른팔로 안으면서 그를 따뜻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험한 40년,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7절에 모세의 고백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고 그의 팔, 그의 권능의 오른팔이 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원수를 만나도 어떤 험한 길을 가도 내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가 모든 것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나 뭐 특별한 행사가 되면 저는 그 교회에 뭘 먹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내 마음에 남아있는 가장 큰 사랑이 저 노래예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저 노래가 평생을 나를 이렇게 꼭 붙들어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팔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면요 깨우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자는 모습이 더 예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 우리가 편히 안식하고 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깨우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오른팔로 왼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주의 팔이 나를 그 영원하신 권능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느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냐 핍박이냐 위험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역사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도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내 몸을 불살라 헌신하며 구제하고 봉사하며 모든 교육과 모든 선교와 모든 역사를 다 만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급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오직 사랑만이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을 이기고 정죄와 모든 것을 이기고 정말 둘이 완전한 하나 된 관계로 완전한 영생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 하나뿐입니다. 아가서의 결론이고 복음의 결론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사들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밖에 없더라. 모든 물이 그 사랑을 끄지 못하며 홍수가 와도 어떤 불이 와도 무엇을 다 바꾸려 할지라도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늘 6절에 보면 뭐와 같다고 했어요? 도장을 같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도장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인을 하지만 옛날에는 제일 중요한 게 도장입니다. 도장은 재산, 내 재산 문서 전부예요. 도장은 나의 삶, 도장은 나의 실존 전부예요. 도장 찍으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술람미가 솔로몬을 도장처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감정을 한 번 품으면요 그걸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뿜으면 그 영생을 빼앗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질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은 말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도 내 마음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나면서 로고 세라피를 프랭크가 외쳤습니다. 히틀러가 나를 죽여도요, 내 육체는 죽여도 내 몸은 못 죽이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나를요, 내 육체는 빼앗아갈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진정한 사랑, 그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죽어도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아니면 못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맺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기에 어떤 순교도, 어떤 심판도, 어떤 죄악도 예수님과 나와 맺은 그 사랑을 빼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도장같이 품고 다니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5번째 마지막 결론, 교리의 결론이 말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견인차로 비유했습니다. 견인차. 견인차는요, 자기 스스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고장이 나서 길에 서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성령께 내가 메인바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간다고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로마에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끌고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로마에 가서 내가 순교의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내가 다 예상할 수 있지만, 내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뭔가 메인바돼요. 도장같이 그분의 사랑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인가 끌려서 거기에 가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무거운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끌려가기 때문에,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 어떤 방해와 어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어딘가 매여 있기 때문에, 그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 도장이기 때문에, 그거 빼앗기면 내 재산 빼앗기고 내 존재 자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기, 나의 모든 실존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맺은 도장 같은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전부를 그분에게 매여 살아가는 것, 내가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투는 악한 감정입니다. 그것은 나한테 상처 입은 사람을 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것으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이고 뒤꿈치를 무는 그런 어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뒤꿈치를 문다는 게 성경에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단 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습 속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기업을 다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다 지파마다 땅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서남 쪽에 위치한 단 지파만은 그 땅을 잃어버립니다. 블레셋에게 줘버려요. 그 기업을 자기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가서 시돈 지방이 있는 그 경계선에 라이스라는 땅을 아무도 없는, 시돈 사람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 도시를 자기들이 정복해 가서 뒤꿈치를 물어서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앗으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 산지를 거쳐서 가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라는 집에 거짓 제사장 하나를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쓰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제사장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빼앗고 미가의 집에 있는 그런 우상, 재물들을 빼앗아서 이 단 지파에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쪽과 남쪽이요. 물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등을 일으켜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원인이 되지만, 더 영적인 예배는 그 기원은 단 지파에게 있습니다. 단 지파가 북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그걸 섬기지 아니하고,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과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에서 사라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숫자가 지파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단 지파는 명단이 없습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8장 17절에 1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실로가 남쪽 그 유다에 있는 실로에, 그게 법궤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파의 이 예배를
벗어버리고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기원이 단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를 향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아들 단에게 대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49장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 원래 단이라는 뜻은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단은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64,400명 군사가 제일 많고 큰 민족이고 지파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 이상, 근데 유다하고 늘 비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단 지파는 질투를 하는 거예요. 단 지파는 유다를 향해서 늘 질투를 합니다. 왜 하나님만 유다를 사랑해서 예루살렘을 주고 다윗의 후손을 주고 그 땅을 그렇게 복되게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단 지파는 유다를 지파를 마치 사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것을 충동질해서 사탄에게 하는 말이 저 말입니다. 네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무너뜨려서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함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제자의 사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지는 심판받는 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유다 지파처럼 구속의 역사에 죽음보다 더 강한 헌신과 희생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유다 지파의 기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자기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유다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자기가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으로 자기의 신을, 그게 우상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신상을 가져다가 미가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렇게 섬기다가 가룟 유다처럼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역사, 질투의 역사는 이렇게 지옥보다도 강한 거예요. 사랑이 죽음보다도 강하지만 질투의 신에 사로잡히면 그 좋은 은사가 있는데도 그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좋은 능력을 선한 일을 세우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며 상대방을 파괴시키는데 그 질투를 사용할 때 그것은 엄청난 심판과 저주의 역사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뭡니까? 어디서 완성됩니까? 인내와 절제. 이것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게 아가서의 결론입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노인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저기 보면 유방이 없다는 말은 아직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여인이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런 어린 여동생, 어린 미성숙한 여자를 향해서 술람미 여인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슴이 없는 여인과 같아요. 따뜻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투와 욕심과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가 더 강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가 성벽이라면 뜻은 그가 순결을 지켰다면 그거예요. 그가 순결을 지켰다. 망대는요, 그 망대는 성 중에서 가장 높은 망대잖아요. 거기에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요. 순결을 지켰다면 그는 은망대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올라가서 그 여자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이라면 그건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조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백향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자들, 그런 동생들에게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그런데 오늘 10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벽이요
나는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 유방은 망대와 같다. 아무도 내 가슴을 만지거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로다. 나는 나의 순결을 지키고 나의 망대가 견고하기 때문에 아무나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와 거룩함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요, 그 여동생들의 순결을 누가 지켜줘요? 교회 오빠들이 지켜줍니다. 참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딴 데 가서 여자아이들이 자는 거는 허용이 안 돼도 교회 와서 자는 거는 허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 오빠들이 교회 동생들을 다 지키고 보호해 주자. 그러면서 참 거룩한 성, 거룩한 망대로 그 동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교회 오빠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의 성은 성벽이요, 자기의 가슴은 망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정말 솔로몬하고 결혼하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평화가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험악하잖아요. 그리고 이 거룩한 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참 좋은 오빠들 신앙 밑에서 잘 못 배웁니다. 저들도요, 교회 누나들에 의해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교회 누나들이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떡볶이 사주고, 교회 학교에서 같이 율동 배우고 교사 강습해 가고, 내가 노래 못한다고 나에게 파트별로 사중창 하면서도 한번 해보라고 사중창에 베이스 파트 넣어줘서 노래 부르면서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교회 누나들, 교회 형님들 덕분에 내가 믿음으로 자랐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으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을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누나들과 형님들 밑에서 자랐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지. 그걸 하면 부부 생활도 잘합니다. 그 관계를 배우지 않으면,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게, 혼자 아무리 똑똑하고 성공하고 출세해도요, 가정관계나 교회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주일학교에서 그 관계를, 오빠들이 나의 성을 지켜주고 누나들이 나를 사랑해 줘서 나를 아름답게 키워주는 그런 성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늘 끄끄럽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관계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해주고 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성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누나들이 도와주고 오빠들이 도와주고 형님들이 도와줬어요. 교회 안에서 그걸 배웠어요. 그 아름다운 관계와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이제 자기에게 다시 달려와서 자기의 품으로 들어올 것을 강력하게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도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도가, 교회된 신부된 정결한 거룩한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부르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남편 될 사람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고 내가 지켜온 이 아름다운 망대를 내가 줄 수 있는, 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정결한 신부가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을 기다리면서 그 남편이 달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아가스의 결론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끝까지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그게 아가서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설 같고, 이걸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들도 하지만, 그러나 성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은 절대 분리되지 않고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밖에서의 관계도 다 하나입니다. 예배와 선교도 다 하나입니다.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위선자입니다. 그건 단지파로 빠져버립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돼 딴짓합니다. 뒤에 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기다림으로, 그리고 도장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속에 꼭 품고 있으므로, 그리고 내 동생 같은, 내 오빠 같은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나의 성을 지켜주고 그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이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한번 가고 단기 선교 한번 가면요, 그 오빠들하고 그 친구들, 누나들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다 배웁니다. 그거는 부모가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나의 1:1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선교,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렇게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여기서 수련회를 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좋은 오빠를 만들고 좋은 누나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자기가 컸기 때문에 나는 내 남편을 기다리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마라나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이 아가서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장같이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와 관계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어떤 위협과 누구의 어떤 비방과 사람들의 어떤 눈치와 그런 것들을 이게 우리가 극복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건설해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